여러분, 제가 홍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한 뭐 30년 조금 못 될 때 일입니다. 이 한국 충청북도 괴산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서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시골 교회가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하고 떨어져서 이 허허 벌판, 들판 한가운데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시골 교회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교회의 담을 다 이렇게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 담이 좀 이렇게 좀 허름하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담을 헐 때는 동네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들판 한가운데 있으니까 담이 좀 허름하니까 담을 헐고 아마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있는 그 허름한 담을 저희가 헐고 그 다음에 담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분들이 오셔서 막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있는 담도 좀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아니 왜 있는 담을 허느냐고 저희들한테 막 또 야단도 치시고 또 위험하다고 막 걱정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몇 분은 이렇게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찾아오셔서 아무래도 담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담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동네 어른들이 혀를 찔찔찔 차시더니 그냥 가셨습니다. 그대로 이 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 한번 방문했을 때 옛날 그 시골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시골에 특별히 내려가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갔을 때는 아주 이렇게 허름한 조그만 교회였는데 가보니까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건물도 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가보니까 그 교회가 담이 없더라고요. 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을 세울까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담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담이 자신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이고 방어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오는 그 위험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또 많은 재산을 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담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높게 세우지요. 또 담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 위에다 철조망을 두르고 또 거기다 병조각을 깨서 박아 놓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지만은 대신 요새는 담을 두껍게 쌓고 그 위에다 전기를 흘려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곳곳에 그 카메라를 달아서 감시 카메라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이 높아지고 담이 두꺼워지고 담이 튼튼해지는 걸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그 도시 한복판을 가르면서 세워졌던 장벽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죠. 이 베를린 장벽은 바로 그 이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쌓은 담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공산주의와 민주국가로 나누어져서 냉전 시대를 겪고 있을 때 동독이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를린 시내 중간에다가 아주 튼튼하고 높은 담을 세웠던 겁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은 이념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담이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지나가고
그런 이념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런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거보다 더 높고 더 튼튼한 그런 장벽이 예루살렘 시내를 가로질러서 세워졌습니다. 이 높고 튼튼한 담은 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그 서로 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이 예루살렘 시내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담은 사람들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가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자기의 이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 그것이 바로 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는 삶을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아담이 대답했던 것처럼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담을 세우고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고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려움과 불안은 바로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몸이 벗었지만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들의 벗은 몸에 불안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담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살인을 한 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세상을 쫓겨다니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은 이 가인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편으로 가서 노 땅에 처음 그 거주지를 정하고 살 때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이 뭡니까? 성이 견고한 담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해 줄 그런 수단으로 견고한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담, 또 민족과 민족 간의 담, 또 흑인과 백인, 또 이 황인 간의 인종 간의 그런 담, 또 종교적인 담, 남성과 여성 간의 담, 이념적인 담, 문화적인 담, 정치적인 세대 간의 담, 수없는 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력을 다해서 자신들의 담을 세우고 그 담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고 높고 강한 담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원초적인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을 보면은 죄는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담을 쌓고 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견고하고 높게 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각종 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 숨어서 죄를 숨기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 담 뒤에 숨어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견고한 담은 숨으면 숨을수록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담을 쌓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 죄를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쌓고 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 가족이 서로 담을 쌓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담을 쌓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이렇게 서로 담을 쌓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또 오해하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친근해지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이에 둘을 갈라놓고 둘을 분열시키는 담을 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보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노아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자 성경에 아주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창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담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탑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과 탑이 뭐예요? 그게 성벽이지 않습니까? 성벽, 아주 견고한 성벽이죠. 다른 말로 하면 높고 견고한 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고 견고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견고한 성벽을 쌓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에 다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때 여기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높은 성벽과 탑을 쌓을 때, 담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과 탑을, 그 담을 보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쌓고 있는 그 견고한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이 담을 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쌓는 그 견고한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은 하나를 둘로 갈라놓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막힌 담, 그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소통이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오늘날은 소통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데 우리가 왜 소통합니까? 바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소통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바로 그 사이에 가로막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될 때 비로소 정치도 살고 사회도 살고 경제도 살고 모든 분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은 병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몸도 막힌 곳이 없이 잘 소통이 돼야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도 소통이 잘 돼야, 막힌 곳이 없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도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 가족끼리 한 집에 살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꽉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불행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나쁜 놈, 이렇게 부른대요. 나쁜 놈. 야, 나쁜 놈이 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우리가 보통 나쁜 놈 그러면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남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놈이라는 말 자체가 나뿐이 모르는 놈,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뿐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뿐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뿐이 모르는 사람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나쁜 놈은 바로 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남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소통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 이웃과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속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담을 만들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의 구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전이 보면 성전이 있고 그 밖에 담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성전을 구별짓는 담이지요. 이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마당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지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다음 뜰로 가려고 하면 높은 담이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담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곧 죽임을 당한다라고 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다음 담으로, 그 다음 뜰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뜰로 넘어가면 그 다음 뜰은 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그 뜰에서 그 다음 뜰로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또 담이,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담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가면 그 다음 뜰은 바로 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을 지나가면 성전이 나오고, 또 성전에는 이 평신도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높은 벽이, 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 성직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은 더 높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지만 목회자와 더 높은 목회자 사이에 또 큰 담이 그 안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만 이렇게 담이 많을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수많은 담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성전을 가르는 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 여자와 남자를 가르는 담, 평신도와 목회자를 가르는 담, 목회자와 더 높은 목회자를 가르는 담, 그 외에도 수많은 담이 우리 속에 존재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담들, 이것을 직접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성전 안에 있던 그 두껍게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주일은 바로 영적으로는 새해죠. 바로 새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막혔던 담을 헐고 이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헐지 못한 담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혹시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이 대강절에 헐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헐어야 됩니다.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그 막힌 담을 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시고,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불신과 미움의 담을 헐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바로 이 낮고 천한 마국간 같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대강절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헐고 또 이 땅에 막혀 있는 담을 허는 그런 예수님의 평화와 화평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허물지 못한 우리 이웃들과의 막힌 담을 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